굽기 레위기서 16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죽음의 사자가 코로나까지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믿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피를 뿌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피가 발라질 때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핏부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핏부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복음 첫 시간에 뭘 전했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서문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우리 인간은 벌써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살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기도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지? 이 생각 자체부터가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내가 알아야 죄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내 몸이 이런지 여러분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하든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나에게 재앙과 저주가 왔는지,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임하는 모든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와 재앙들은 그 원인이 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내가 왜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나이 먹어도 죽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사람은 아파야 되고 왜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 성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성막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교회를 왜 가는데? 와, 5일 근무제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문화 혜택을 가지고 왜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청성맞게 교회 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 되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5일 근무제, 이틀은 노는 거다. 쉬는 날이다. 잠자는 거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물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에 빠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허우적거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은 보혈을 짐승을 잡아서 그 들어온 죄인에게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구약에서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지금 현대로 본다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첫 번째로는 성막에서만 유일하게 피 뿌림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종교에도 어느 곳에도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이, 성막에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죄 용서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성막을 가야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교회를 가야 죄 용서를 받는가 하면 교회에서만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거든요. 그 짐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피를 뿌리나요? 없잖아요. 오직 피를 뿌리는 곳은 성막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큰 교회들, 큰 건물들, 백악관, 청와대, 좋은 건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좋은 건물이어도 진짜 좋은 건물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비록 지하에 있어도 월세여도 진짜 좋은 건물은 교회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수만 명 되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라고 할지라도 성막의 사명은 피를 뿌리는 곳인데 피가 뿌려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성북에서 강북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보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행복한 교회 왔답니다. 근데 왜 나가냐고요. 보혈 설교를 3주 하고 4주 했대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보혈 설교를 4주를 했습니다. 나는 보혈 설교를 4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설교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보혈 설교할 건데, 보혈을 하나님이 왜 강북에서 성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왜 그래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부흥돼서요? 사랑이 넘쳐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보혈을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뭘까요? 제사장도 여전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제사장의 사명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인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죄인은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 받아서 구원받으려면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인 목사가 강단에서 피를 뿌리지 않고 윤리나 전하고 도덕이나 전하고 뭐 그냥 스타 강사들처럼 뭐 이런 거나 전한다면 그 설교가 아무리 멋있고 사람을 재밌게 하고 배꼽을 잡아도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고 그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도는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보혈을 전하고 끊임없이 담당을 얘기하고, 그럼 저는 좋은 목회자예요, 안 좋은 목회자예요? 왜 확신이 없죠? 그러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러면? 핏부림을 받은 성도가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금목걸이를 두르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오늘 나에게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야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성도요.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목회자요. 피가 뿌려져야만,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우리 인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폐쇄가 되니까 자동차에서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잔디밭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과연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된다면 야외에서 영하 6도 12도 나가는 곳에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부산, 대구, 창원, 폐쇄된 교회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추운데.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도 못 드리는 판국에 과연 밖에서 예배 드린다면 성도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번째로 성막은 어떤 것인가? 성막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교회를 간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죠?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장소예요. 물론 주차장이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뭐라고요? 따라잡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아빠 자가용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가용이 무슨 소용이 있죠? 근데 소용이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죄인에게 있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가장 급한 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은 없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죠. 더 급한 일이 더 많죠.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누가 나에게 왔는가? 누가 나를 만나러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폐쇄돼도 좋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 저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 1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가장 급한 일은 뭐예요? 1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멘.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급한 일은 없어요. 16장 1절에 그럼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겠죠.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3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소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가죠? 피가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힘입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잖아요. 이게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야, 얘들아, 너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뭘 가지고 가야 돼? 어린 양,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다 죽는다?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이모기 집사님,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그러면 말 안 듣는 아들들이 잘못했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 급한 일도 없어. 이 생각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고 나가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좋아요. 아론이 가르쳤다 쳐요. 아론이 가르쳤겠죠. 설마 안 가르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취직도 좋고 성공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나요? 물론 가르쳤겠지. 내 신앙도 내가 지금 유지를 잘 못하는 방국에 여러분들이 가르쳤으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지금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일 1우선순위라고 늘 가르쳐요. 예배가 제일 1우선순위라고 제일 가르쳐요. 록펠러가 여러분 그 신문 그 재분소에서 밀가루 만드는 그 재분소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백화점을 많이 짓고 대학교를 많이 짓고 병원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록펠러,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이 제일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라.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라. 그리고 네가 1센트를 벌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라. 이 교육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론이 두 아들에게 가르쳤겠지요. 물론 교회 가자.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있죠. 요즘에 자녀들이 얼마나 듣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배웁니까?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부모의 모습,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아파할 때마다 우리 부모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나가다 죽었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다시 말하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갔고, 신약에서는 그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내가 이 방법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하고,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수없이 말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3절,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죠? 어떻게 나가야 돼요? 피를 힘입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 저를 봐주세요. 현대인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방법을 몰라요. 교회가 이 방법을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주고 반복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명 유명하고 일명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들은 귀에 달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뉴를 거기다 맞춰요. 메뉴를 거기다 맞춰요. 고객들에게 메뉴를 맞추듯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늘 제사장은 고객들에게 메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여러분 좋은 설교고 좋은 목회자고 좋은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들의 입맛을 자꾸 원하니까 이런 설교 좀 그만해 주세요. 하다못해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설교를 테스트 한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 요즘에 누가 안 좋아합니다. 이런 설교 요즘에 누가 안 좋아합니다.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70년도, 60년도 얘기 아닙니까? 이 보혈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혈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 그러면 목회자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목회자들이, 장로들은 교회 대표잖아요. 거기에 원하는 메뉴판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보혈을 들으면 들을수록, 할렐루야, 핏부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혈이 없으면 사단은 가장 싫어하죠, 보혈을. 그래서 보혈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는 보혈이 증거되는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용서받는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왜 하필이면 필까요?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생명은 피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완전히 출혈되거나 빠져나면 죽잖아요. 그러듯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받으세요. 피.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른 곤충 이런 것들은 피가 없잖아요. 동물에만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순양,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때로는 비둘기, 왜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가정에서 키우는 것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완, 반려견, 반려소. 여러분, 소나 이런 것들은 집안의 재산이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대로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것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개 좋아하는 강아지 키우는 가족들은 여러분 강아지 욕만 해도 여러분 욕 먹습니다. 왜요?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내 가족이거든요. 내 자식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네가 키우는, 네가 가정에서 키우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할렐루야. 그 피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내 집에서 키우는 이 호돌이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호돌이의 피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피가 증거되는 곳에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곳마다 여러분들은 피를 뿌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를 뿌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피를 뿌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피를 막 뿌립니다. 하나님, 여기 여러분들이 꼭 항상 앉아있는 자리를 제가 알아야 됐죠. 여기에 누가 있는 하나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바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21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면 마스크를 쓰셨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멘은 인정이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장막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모든 이런 물건들에게 전부 다 피가 뿌려야 그 피가 깨끗해지고 그 피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물건은, 사람도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은 더러우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럼 깨끗해져야 돼. 근데 물건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발라져야 돼요? 그렇죠. 피가 발라져야 돼. 그래서 성막에 쓰는 모든 물건에 피를 전부 다 바른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물건이잖아요. 저도 물건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물건들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뿌려져야 돼요? 누구의 피가?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오늘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교회들이 이제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헌금 많이 하면 직분자 세웁니다. 또 기도 많이 하면 직분자 세우고 봉사 많이 하면 직분자 세우고, 물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피가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피가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피가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피가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피 없이 내가 안 받겠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 캐논이에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장로였습니다.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인데 장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분을 교회를, 직분을 세운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피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뭔가를 많이 해도 피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피가 있어야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피가 있어야 순종합니다. 피가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가 있어야
그 물건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직분자 세우겠지만 피가 있는 그릇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 자, 우리 황혁 씨도 한번 같이 성경 보십시다. 자, 10장 9절 시작.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무엇을 피하시려고? 첫째 것이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첫째 것. 근데 보세요. 첫째 것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첫째 것을 왜 예수님이 피하셔야만 했는가? 우리 한번 10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것을 뭐 하셨다고요? 피하시고.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 첫째 것을 피하셨어요? 해마다 우리 죄를 뭐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율법의 제사는 우리의 이 죄를 날마다 기억나게 해요. 또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믿습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율법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필요하다 안 하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앞으로 이걸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둘째 것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매 해마다 드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보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저를 봐주세요. 이 구약은 첫째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첫째 것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 짐승이에요. 이거 첫째 것이에요. 이것은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7월 10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전부 다 성막 주위에 모여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양을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양에다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니까 사람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세요.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럼 이 짐승은 죄 없는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안수받는 순간에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 너무 전가가 돼요. 그럼 이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죽는 순간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사람은 이미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데 수많은 613개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실 때 이 피를 번제단 동쪽과 앞에 7번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를 날마다 죄인이에요. 죄값으로 뭐예요? 죽어요. 몇 년 동안 살다가 120년 동안 살다가 죽어요, 육신은.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거듭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9절에요.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첫째 것은 뭐냐면 법을 말해요. 첫째 것, 둘째 것. 첫 번째 법이 뭐라고요? 율법. 두 번째 법은 뭘까요? 그렇죠. 은혜. 예수님. 이게 두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발부동을 쳤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폐하신 거예요. 두 번째 법을 세우셨는데 이 법은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둘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은 어떻게 들었어요? 10장 1절에 그렇죠. 해마다 날마다 해마다. 근데 둘째 것은 뭐예요? 단번에. 첫째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둘째 것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 앞으로 잘하면 얻을 거 못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12절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둘째 것은 둘째 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영원. 자, 한번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경우에 율법의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간증집 많이 보지 마세요. 간증집을 많이 봐도 어떤 목사가 지옥 가고 어떤 목사가 물론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 지옥 갔겠죠. 근데 간증집에 지은 저자들은 거의가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증집 내용을 쫙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갈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간증집을 써도 전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 장사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드리는 짐승의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이 짐승의 제사는 예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가요. 물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낳았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내가 낳았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만 내 아들이고 말 안 들으면 내 아들이 아니나요? 밖에서 나쁜 짓 하면 내 아들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째 것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지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지은 죄까지 주님이 모아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을까요? 이 말이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제가 이제 장사를 둘이 하는 거예요. 예상값을 제가 100만 원을 줬어요. 1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죄인이 못 갚아요.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100만 원도 없어요. 아니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고모가 오셔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얼마예요? 110만 원이에요. 갚았어요. 여기다 각서 하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갚았다는 차용 증서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예상값이 남아있나요? 없나요?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아나,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도망 다니지 말고 전화 피하지 말고 문자 오면 씹지도 말고 당당하게 전화 받고 그 사람 만나면 당당하게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말도 하고 당당하게 만나고 언제든지 당당해라.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숨어 다니지 말고 율법 아래 있으면 이와 같아요. 죄가 많았어요. 어젯밤에 제가 부부싸움 했어요. 제가 어제 술 먹었어요. 뭐 했어요? 아직 자격이 없어가지고 언제는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격은 오직 하나예요. 피가 뿌려진 그곳이 바로 자격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보지만 자격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도 내가 장로고 권사도 안수 집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1년 돼야 세례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1년 후에 세례 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만나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줬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또 한 절 볼게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그럼 또 주시고 또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죄를 졌어. 그럼 또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돼. 그때마다 또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말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 보혈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한 번의 제사로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빠 환갑 때 성지순례를 좀 보내달라. 교회에서는 보낼 만한 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환갑 때 성지순례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어떤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터를 갔더니 돌이 막 널브러져 있고 성전이 흔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대. 울면서.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필요하면 놔뒀겠죠. 왜 무너뜨렸을까요? 답을 이 정도로 가르쳐 드렸는데.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아멘?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무너뜨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로 2000년 전에 끝내버렸는데 그걸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믿고 거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니까, 야, 얘들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마지막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마지막 제사를 끝냈는데 아직도 너 거기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있니? 그거 헛된 거다. 그만해라. 자,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둘째 것을 통해서 제사를 끝냈거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누구예요? 둘째 것 예수님.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안상홍 증인회, 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성도 미랄 성도 그리스도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아멘.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죄 지을 때마다 맨날 회개, 이게 회개가 아니, 이건 잡아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진짜 세례고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도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구원도 뭐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사도 뭐예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자, 8절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할렐루야. 더 이상 그런 제사, 그건 진짜 아니다. 그건 가짜다. 모형과 그림자다. 내가 더 이상 이런 거 안 받겠다. 진짜 제사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이미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 끝내버린 제사를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제사가 나에게 현실이 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죽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하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율법에 의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예. 죄송하고 무섭고 자격도 없고. 근데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이미 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피를 힘입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가 지금 어두운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아멘. 내 양심에 늘 가책이 찾아와요. 무엇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서 잘 풀리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한 절 읽고 마칩니다. 그 길은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죠.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힐 때마다 자꾸 피를 뿌려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피를 바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교회, 이 교회 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이렇게 늘 피를 뿌려요. 그러면 쇠파리들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 얘기예요. 기름을 바름으로 양들의 머리에 쇠파리들이, 피 빨아먹는 쇠파리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목자들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더러운 쇠파리들이 들끓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와 여러분,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뭘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피를 바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쇠파리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러운 쇠파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아멘. 피를 뿌려야 돼요.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죠? 누구의 피를 보시고? 구약의 피가 아니라 신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그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예산값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율법은 죄가 10가지 중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갚았다. 그럼 거기에는 죄가 하나도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우리 육체는 남아있죠, 여전히.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의 거듭난 천국 가는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죄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다.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고요? 제가 이 안경을 썼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 선글라스로 시커먼 걸 발랐어요.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가 여기다 빨간 걸 발랐어요. 뭐만 보일까요? 피만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래,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보좌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할 때, 누구의 피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는가? 아들의 피를 통과해서 보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예쁘고, 아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털어도 율법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털어서 아무리 털어보려고 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사람 영혼들을 전도해서 데려왔으나 전부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절에 지옥 자식을 전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자식을 만들었을까요? 율법을 전하면 여러분들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해가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요즘에 신앙생활 안 해. 저러다 지옥까지. 전부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적어도 행복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지옥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아서 우리 오늘 찬양하는 거 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까 했던 거 있죠? 예, 우리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이크 대고 같이 해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새로운 살기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세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점도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도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찬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네,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답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